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35장에서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소경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소경을 눈을 두 번 뜨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육적인 고통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한 번은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을 이렇게 뜨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한복더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차에 운전하면서 온도를 보니까 바깥 온도가 무려 35도까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더위에 오늘 많이 지치셨죠. 그래도 이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아마 이렇게 맛보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항상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새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어요.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새 수도권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똑같은 상황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코로나. 근데 사람들은 왜 코로나를 무서워할까?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까? 코로나 존재는 믿으면서 똑같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아예 하나님 보이고 코로나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매스컴을 보고 그리고 주의 말을 듣고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감기거든요. 좀 감기의 코로나가. 근데 좀 그전에 있지 않던 보지 못했던 감기죠. 근데 코로나 특징은 전파력이 엄청 강합니다.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이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가 아우성입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마음 놓고 편안한 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 위에 내려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비로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 4명을 세우죠. 그러고 나서 갈릴리 초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또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과 많은 약한 것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셨다면 정말 코로나 이것쯤은 문제가 아닐 텐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는 뜻이 무엇일까? 특히 지금 세 가지 사역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날도 똑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예수님께서는 몸소 이것을 초기 사역부터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그리고 왜 교육을 시키죠? 전파의 목적이 있죠. 많은 영혼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법으로서 봉사를 나가죠. 다른 봉사를 합니다.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특히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뜻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 당시에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시고자 했으면은 아마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 육신적인 병으로 고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육신적인 질병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고치신 사역은 바로 죄와 사망의 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몸소 실천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약간 박습니다. 그러죠? 이렇게 불빛은 아니라도 희미하게 보여요. 아무리 세게 밟습니다. 근데 소경은 어떨까요? 소경은 완전히 흑색입니다. 완전히 흑색이에요. 완전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 그 심정을 그 사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색깔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모양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바다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어서 이렇게 뭉개가지고 눈에다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했더니 나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육신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것도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리고 거린 생활을 하는 거린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 부모는 또한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거 뭘까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죄송합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 소경을 통해서 심판의 모습을,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고 저는 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학자들이나 제가 본 눈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뭘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뭘까? 그것이 심판이라고 저는 봤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 소경의 눈 뜨는 것에 대해서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옆에 이제 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린 이렇게 날마다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본 지인들, 그 동네에 태어난 그 이력을 다 아는 그 소경에 대해서 아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을 떴어. 이상하다. 저게 누집 아들 아니야? 쟤 엊그제까지 구걸을 하던 애 아니야? 막 여기 이제 말이 오가겠죠. 아니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 직접 물어봅니다. 가서 그럼 물어보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진흙을 내 눈에 이렇게 바르게 하고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섰습니다 하고 11절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데리고 가냐면 바리새인한테 데리고 가요.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부정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설령 그렇게 되었어도
믿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지 않게끔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 어떻게든지 바리새인이라고 몰랐겠어요? 상황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것을, 그 진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소경된 자를 통해서 보는 자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을 하고, 보지 못하고 소경된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어쨌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아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그게 또 구실을 삼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아니야, 하늘로서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따면서부터 소경동자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권위가 무너질까 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금 자기 위치가 무너질까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바리새인 앞에서도 그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신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분이 눈을 진흙을 발해서 나섰다 학교에서 안 믿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떻게 뒤집어야 하는데 어디로 가요? 부모한테 갑니다. 부모한테 가요. 이 당신 아들 맞소? 나면서 소경된 자 맞소? 네, 맞습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고친 거 아요? 이렇게 병 나은 거 아요? 누가 고쳤는지,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를 모르잖아. 낫기는 나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를 그래서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으셨다 하면은 자기들은 출교가 될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방해되는 것이, 나를 유혹하는 것이 실은 뭐예요? 나는, 누가 여러분들 의부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욕심.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오늘 일을 하라면 안 돼. 반일, 이제 오늘 일을 하려면은 수학이 반으로 상당히 지장을 받을 거야. 그래서 오늘 일을 해야 해.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자기 욕심에서,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 제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을, 나도 그랬으니까,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부모도 두려운 것이 뭐예요? 출교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왜 부모가 몰랐겠어요? 아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신람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겠어요? 알아요. 그러나 부정도 안 합니다. 제가 성인이니까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우리는 모르겠어. 누가 고쳤는지,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은 것은 사실이요. 근데 그가 누가 고쳐줬는지, 어떻게 해서 나았는지는 모르겠어. 가서 협박을 해요. 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고 해라. 예수님이 낳아주셨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낳아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24절에 나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됐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줄 알아. 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 줄 안다. 왜 죄인이 어떻게 소경된 자를 낳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것을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데. 인정을 하면 어쩌? 출교가 된다는 것을 이 소경도 병났고 나서 알았을 거예요. 예, 부모는 벌써 출교당할까 봐.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면요, 여러분들 왕따 당한 거 알죠? 들어봤죠? 매스컴에서. 아마 저는 출교가 어떤 상황인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좌우간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어울릴 수가, 유대교인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회당도 갈 수가 없어요.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들과 밥도 먹을 수 없어요. 2m 이상 항상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격리를 하는 것도 못 참아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볼 수 있는 거 텔레비도 다 보고, 집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도 못 참아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서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교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부모는 이 출교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아들한테도 부인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서준 것은 차라리 하나님이라고 해라. 예수라고 하지 말라. 협박을 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 내가 나면서부터 속이는 자를 사람이 고쳤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다.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것일까? 부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참 이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때요? 당연히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이익받고 있는 거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마음껏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할 수 없어요. 그게 일종의 재앙이라면 재앙이지.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 생활을, 더 자유로워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자유로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왜 그럴까요? 문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부터 벗어나 버려요. 그럼 죄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될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믿음의 결혼을, 그리고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되니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축복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 조그만 일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멘 드리는 것이 이게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한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옵니다. 그 말을 듣고.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하느냐? 나는 이런 여기를 보면서 찬송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궁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냅니다. 보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출교를 당한 이 사람에게 눈 뜬 것보다 더 어쩌면 더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손을 내밉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내가 너를 너 고통을 다 들어주마. 네가 당하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네가 어둠에서 헤쳐나오기를, 그래도 나는 그 어둠에서 헤쳐나온 너를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앞으로 너를 계속 밝은 곳으로, 네가 소경에서 눈을 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너를 내가 밝은 곳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마. 이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나와서 위로해 줍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요한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렁텅이에서 헤매는 자들을, 이게 어둠이거든요. 어둠이에요. 그런 자들을, 어쩌? 그런 자들이 나를 믿으면은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어둠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듣기는 들어도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닫아버려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소경된 자, 소경된 자에게는 어쩌?
심판에 가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 본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을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경된 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보게 하셨으니 그는 구원할 것이요,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히 소경으로 만들고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는 준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믿나이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믿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름다운 덕,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이것을 선전하라, 전파하라는 것.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우리도 빛으로 인도했으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신 아름다운 분의 그런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 478장